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매한 자의 위험성을 회복하고 포용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우매자 하면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둔한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 꾀를 가지고 있는 장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길을 잘 모르는데도 항상 앞장서서 길 안내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잡이가 되면 계속 뺑뺑 돌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매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름은 무엇입니까? 향기름은 주변의 사람들을 그 향기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향기름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향기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가고 싶고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향기름입니다. 야, 참 향기 좋다.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쉽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 향기름이죠. 그런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향기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우매자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매자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악취가 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이러한 우매자가 들어가서 그 단체에 악취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 아무리 지혜롭게 만들고 아무리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도 이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우매한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사실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렇게 교회들이 망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뭐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하는 것을 보면 꼭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주동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파괴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식 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장자를 앉히고 왼쪽에는 이게 이제 차자를 앉혔는데 요셉이 그렇게 앉혔는데 그래서 장자가 능력의 그 안수를 받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큰 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괜찮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자의 마음은 능력이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우매자는 차라리 말을 적게 하면 좋은데 길을 가다가도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말들이라. 또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사실 뭐 직장의 상사가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권자가 한마디로 권위자가 상사가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비록 자기는 당당하다 할지라도 그 시기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용서받을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죠. 계속 이어서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뭡니까?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리더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이 리더가 되기 시작하면 우매한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흐름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기 시작하면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들을 떠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것이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데도 지혜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드느니라. 힘이 더드느니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사실 주부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이 칼날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칼날이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힘만 들고 오히려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세상의 그 이치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관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나를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나를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어야만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3년은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일들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매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